자, 오늘은 세미한 소리라,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탈진해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를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때 그는 낙심했어요. 왜 이렇게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봤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상황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했어요.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고. 이제 충분히 할 만큼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위기를 경험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말이죠. 늘 충만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똑같았어요. 위대한 사람 모세도 그래요. 백성이 늘 많은 걸 요구합니다.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못하니까 이놈의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해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요나 같은 선지자도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구해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삐쳤어요. 요나서 4장에 나오는데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2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늘 괴롭고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욥도 그래요. 욥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하신 사람. 그랬더니 사탄이 질투해서 시험을 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해요. 욥기서 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나를 죽여 주신다면 차라리 그것으로 나는 위로를 받을 텐데. 그렇게 그러니까 고통이 극심하면 누구나 이런 상황이,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 심신이 지쳐서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LA에 사역하는 목사님들보다 쉬시는 목사님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이들도.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넋두리 하소연 소리를 지르고 신음을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터치 하시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힘내라고.
자, 오늘 8절이 그래서 다시 일어나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9절입니다.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셔요. 왜 하필 하나님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잖아요. 왜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셨을까?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 계약을 맺은 장소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식한 장소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심하게 싸우고 말이죠. 이제 우리 끝내, 이혼해. 그러면서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말이죠. 두 사람이 추억이 담긴 장소로 갔어요. 처음 만났던 곳이든지 무슨 청혼을 받았던 곳이든지 거기 갔는데 그러면 그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회복되는 부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의 장소로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야 여기 와. 나를 여기서 만나자. 그를 위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특별한 장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념으로 삼으라고 했던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데가 길갈이라는 동네거든요. 길갈. 많이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를 길갈 이렇게 그 지명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떼구르르 뭐 이 정도 돼요. 그 지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모든 수치를 내가 굴려버렸다.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벼랑으로 뚝 떨어졌어요. 내 모든 짐이, 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길갈이라고 하시고 여기가 내가 너희와 약속한 장소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 장소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여리고 성을 칠 때도 거기로 돌아와서 이제 한번 전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곳이 필요해요. 거점이죠. 거점. 힘들 때마다 나의 호렙산이 있습니다. 나의 길갈이 있습니다. 나의 베델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내가 처음 감격했던 그 말씀, 또 내가 응답받았던 위로받았던 그 은혜,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거기 답이 있고 문제의 해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로 보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너 뭐하고 있냐. 엘리야야 너 왜 이런 모습으로 있어? 하나님의 질문은 동일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은혜 받으며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 낙심해서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두 번이나 똑같이 말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열심히 했잖아요. 나 열심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낙심하고 탄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젠 선지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이유로 엘리야는 한탄하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교회 일 하다가도 실족하는 분들 보면 주로 열심히 하던 분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잘 실족도 안 해요. 별로 관심도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요, 아주 좀 미묘한 건데 공로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요걸 이용해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탈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막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새벽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가 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요, 이게 나의 열심으로 끝나면 기도가 어느 순간에 의무가 돼요. 그 다음부터 힘들어져, 기도가. 나중에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집사 돼가지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왜 우리 장로님은 새벽 기도도 안 나와? 근데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네?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이제 선금 생활도 막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11조도 하고. 그래, 나는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하는데 누가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직분자인데 11조도 안 하네. 권사가 11조를 안 해? 그렇게 보면요, 저런 11조도 안 하는 날라리가 그렇게 또 교회 직분자라고 또 교회 와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안 하는 게 답이네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모든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나서도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기특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는 자기 혼자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젠 나만 남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 지도자들, 회장들, 리더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협력하는 곳이에요. 이 균형을 못 잡으니까 너무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거나, 결국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외적인 시스템도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진짜 자연현상, 크고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나셨나 보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소연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너 여기 이제 산에 너 여기 서서 내가 지나가는 걸 봐라. 내가 너를 만나러, 너와 대면하러 가겠다.
예전에 이 산에 모세도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거든요.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더니 출애굽기 33장인데요. 하나님이 한 장소를 가리키시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네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런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너는 내 등을 볼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람은 죽어요. 그게 불완전한 존재가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불에 타 죽어요.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갈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내 뒷모습을 살짝 보게 될 것이다.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엘리야가 이 자리, 거기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과연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고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저는 잠깐 느꼈는데 주차장에 있는데 막 차가운데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 후에 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안 계시네. 그런데 그 후에 불이 꺼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만나주시고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음성, a still small voice, a gentle whisper. 세미한 음성으로. 바람이나 지진, 불 같은 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불 가운데 만나는 거, 그렇게 만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엘리야의 세단에 이미 불이 떨어진 거 봤잖아. 아무도 안 믿어.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요,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 좀 멀어.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큰 기적과 같은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아요.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셨나? 세미한 음성으로. 기적처럼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을 통해서, 실패와 낙심을 통해서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왜 나 자꾸 잊어버려?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날마다 속삭이시는 음성,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세요. 마치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진짜 만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와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온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기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며 날마다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받고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말씀과 동행하는 자리는 이렇게 소중해요. 매일 묵상은 이렇게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과 근심에 빠져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새 힘이 오고 말씀을 읽으면 새 영이 오고
여기 14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엘리야가 투덜거리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엘리야가 국내 대신 오바댜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바댜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께서 아십니다. 제가 100명의 선지자를 지금 다 아합과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어서 내가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 그들 살아있어요. 그 얘기 들었잖아요, 엘리야가. 비록 지금 그들이 숨어있고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자신이 마지막 선지자인 양 하나님 다 죽었어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나친 자기 연민인 거지요. 이건 과장이에요.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자꾸 왜곡돼.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비관적으로만 바라보고 남 탓을 하게 되고 마치 나만 피해자인 거로 Why me?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Why not you? 세상 사람 다 똑같아. 너만 특별한 거 아니야.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다 나빠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도 말이죠.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대화만 나오잖아요. 너 그래 원래 너 그랬어. 그만 끝내 이제 헤어져. 평생이 모양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혼한 부부들 가장 큰 후회가 뭡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때 조금 더 한 번만 더 참아볼 걸 그랬어요. 엘리야의 말 속에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분노와 백성들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주님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뭔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뭔가요? 이세벨은 더더욱 설치고 백성은 여전히 기회주의적이고 이제 푸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위로가 돼.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해서 넘어질 때가 있었구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넘어지는 존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방법으로 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면 여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예측을 항상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엘리야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 남은 것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하나님이 여기 설명해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세요.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것도 많이 있다고. 7,000명이 있다고.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거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충전되고 회복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3가지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저 아람 나라 시리아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자가 있다. 그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의 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기셨어요. 이방 나라에 어떻게 가서 누군가를 세워 그에게 신탁을 주고 왕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 굉장한 영향력이죠.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이방 지역을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 왕을 세우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것,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신 것은 이제 내가 아합의 시대를 끝내겠다. 예후는요, 아합 가문과 상관없는 군인인데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의 집안이 몰살을 해요.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도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신다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아합이 아무리 여호와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엘리사라고 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너의 후계자로 그를 삼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다 마무리할 때 됐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마. 내가 너를 명예롭게 은퇴시켜 주겠다. 너 힘들지?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너 명예롭게 은퇴하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껏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다 알지 못해요. 비록 그 순간에는 하나님 잘못하신, 아이고 저거 아닌 것, 하나님 실수하시네.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가 아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그 포인트, 그 과정에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인생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당대에 보여주신 것을 조금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조금만 봤어요. 이제 아람의 왕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합의 시대를 끝내시고 내 후계자 물려주라고 하시네.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이 다 하나님은 다 플랜이 있으시구나. 거기까지만 엘리야는 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엘리야가 받은 것보다 더 커요. 엘리야가 본 것보다 더 큰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기적의 신앙이 있고 말씀의 신앙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다야. 너희만 남았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세상에 소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휩쓸려 다니고 이 말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또 낙심하고 반복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그 음성을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쓰임받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엘리야처럼 들림받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인 열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종종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앞서가면서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그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던 주님이 세미하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음성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